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저녁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가장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 가장 훌륭한 선택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 잠깐 사진을 함께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는 5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숨겨진 인물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선물은 없습니다. 네. 누가 보이십니까? 네, 최병선 장로님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노충호 목사님. 네. 또 누가 보이시나요? 김익기 장로님. 잘 보시네요. 또 누가 보이십니까? 허성은 목사님. 네. 또 누가 보이십니까? 제가 의도했던 건 이게 아니었는데 되게 잘 보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잘 안 보이면은 그 다음 단계를 딱 보여드리고 이렇게 단계가 있었는데 너무 잘 보셔서 눈이 아주 좋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에서 하나 더 이제 밝히 보여드리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잘 보이는 모습이고 마지막은 이제 이렇게 너무 잘 맞추셔가지고 이 흐릿한 사진 원래 설교에는 이게 처음에는 잘 안 보여가지고 누군가요 막 이러다가 이게 한 명씩 알려드리고 이래야 되는데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정말 잘 보신다. 정말 잘 보고 계신다. 자, 이 사진을 보니까 처음에는 사진이 흐리잖아요, 그죠? 처음에 보면은 잘 보이지 않았죠, 그죠? 잘 보이지 않았죠? 근데 계속 뚜렷하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되셨죠.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자, 우리가 어떤 것을 보게 될 때 이렇게 처음에는 잘 안 보이다가도 또 밝히 보게 될 수도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은 이런 흐릿한 사진과 같을 때가 있을지도 몰라요. 분명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선명하지 않고 또렷하지 않고 뭔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모습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앞으로 어디로 나가야 될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을까? 나의 믿음은 어떤가?의 상태도 어쩌면 이런 사진들처럼 흐릿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벳세다의 한 맹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사람이죠. 맹인이라고 하면은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을 때 그의 눈이 흐릿하게 보입니다.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제대로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죠. 무엇이 보이느냐? 이 질문이 이 맹인에게 한 질문이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질문인 줄 믿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를 다시금 바라보고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선명하게 보고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아멘 물으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근데 그 마을로 가시니까 사람들이 한 맹인을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하죠. 예수님, 제발 손을 좀 대주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장면이 있습니다. 이 맹인이라는 것은 앞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혼자서 나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이분이 누군지, 이분이 예수님인지 알 수 없는 거죠. 왜냐? 보지 못하니까,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나옵니다. 본문에서는 굉장하게 그냥 담담하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벳세다의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 맹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힘든 인생, 절망적인 인생이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볼 수 없었기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는, 여기저기 방황할 수밖에 없는, 누구의 도움이 없이는 어쩌면 살 수 없는 존재가 이 맹인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된 사람이고 또 연약한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보시고선 단번에 그 자리에서 고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대신 아주 독특한 일을 하십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궁금증이 생깁니다. 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을까라는 궁금증이죠. 여러분들 성경을 보면서 이런 궁금증 안 생기셨습니까? 예수님이시라면은 여러분들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 능력의 주님이시죠, 그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 그냥 말씀만 하시면은 그 즉시 그 자리에서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굳이 그 맹인의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라는 궁금증이 안 생기실까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마을 밖으로 나갔을까? 왜 마가는 이 말씀을, 이 본문을 기록했을까? 자, 여러분들 마을이라는 곳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을이라는 곳. 마을은 어떤 곳일까요? 마을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죠.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는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모이면은 수많은 사람들끼리 이제 얘기를 하겠죠. 이 얘기 저 얘기 하면서 소문이 생겨납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시선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고 평가가 따릅니다. 마을이라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이 맹인을 향해서도 그런 시선과 또 평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당시 이 벳세다라는 마을,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벳세다라는 곳은 어떤 마을이었냐? 이전에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고 여전히 불신앙적이고 믿지 못했던 사람들이 모여있던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리는 곳입니다. 어디 어떻게 고치나 보자, 저 사람 죄 때문에 저렇게 눈이 먼 거야 판단하고 때론 정죄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람들의 시선이 가득했던 곳, 소문이 넘쳐났던 곳, 그곳이 바로 마을이라는 곳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마을의 밖으로 이 맹인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중요했던 것은 이 사람이 회복이 필요했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회복의 자리를 만드시기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소리와 시선과 소문이 가득한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마을들이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들려지는 승진 소식, 누군가의 그 집을 샀다는 자랑들, 아이를 자랑하는 소식들, 취업을 잘했다라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건강의 이야기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듣게 되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척할 이야기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는 비교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질투하기도 하죠. 정죄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저런데 또 나는 왜 이 모양인가? 내 자신을 정말 한심하게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나는 왜 저만큼은 아니지? 나는 왜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불평하며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 소음 속에서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소음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에 가득하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봐야 할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 세상의 소음과 여러 가지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빼앗겼기 때문에 점점 우리의 눈이 흐려져서 결국은 주님을 보지 못하게 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시는 것은
이 맹인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시는 겁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있는 곳, 소문과 여러 가지 평가와 비교가 있는 곳에서 데리고 나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1대1로 만나시는 겁니다. 회복하시기 위해, 만나주시기 위해, 고쳐주시기 위해. 여기서 중요한 문장이 있습니다. 23절 상반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라고 했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맹인은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결정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삶이, 이 맹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앞날도 선명하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당장 내일의 삶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 미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하는 선택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불안해합니다. 어떻게 할지 막막해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무엇을 하게 됩니까? 더 계산하게 되고, 더 비교하게 되고, 또 더 확인하게 됩니다. 완벽하게 내가 확신을 가져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최대한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확신이 만들어져야 걸을 수 있는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100% 확신이 있어야 걸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누구도, 아무도 한 발자국도 못 걸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에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믿음의 길을 보여주죠. 내가 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내 앞길을 인도하시는 예수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맹인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려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잡고 걸어가시는 그 길을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왜? 나는 볼 수 없지만 누가 보십니까? 예수님이 보시기 때문에. 나는 알 수 없지만 누가 아십니까?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바로 나의 손을 잡아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나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볼 수 없습니다. 내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아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길은 완전한 길이 아닙니다. 근데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완전한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고 나의 걸음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우리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이 흐릿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십니까? 더 열심히 애써야지, 노력해야지, 알만한 사람들에게 가서 때론 도움을 구해야지, 여러분들 그렇게 하십니까? 근데 그 열심이 성경의 이 베드로의 열심과 닮아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힘씁니다. 여러분들 이제 또 한 주간의 삶을 사시게 될 때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사십니까?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때로는 길이 막막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야 할까? 무엇을 해야 될까?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힘으로 이 길을 앞으로 내가 앞장서서 길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꽉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꽉 붙잡는 거예요. 절대로 놓지 않고 그 예수님의 손을 꽉 붙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길을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온갖 소음과 소문과 비교와 시선이 가득한 그 마을 한가운데서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그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1대1로 만나십니다. 1대1의 만남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 주님과 만나는 그 만남의 자리, 마을 밖 회복의 자리는 어떤 곳일까? 아마 말씀 앞에 앉는 자리일 것이고 기도로 무릎 꿇는 자리일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교인 100일 성경 통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통독하고 계십니까? 때로는 하루가 너무 바빠서 말씀을 읽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을 정해서 주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의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도 아니고 그냥 읽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봤을 때 매일 하루 한 번씩 우리가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번 주부터 시작하는 베델 기도회, 그리고 오늘 오전에도 광고했듯이 100년 기도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정말 바쁘고 복잡한 삶 속에서 일부러 시간을 떼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혼란한 수많은 소리와 비교가 가득한 세상 속에 있습니다. 마을 한가운데 있습니다. 비교가 있고 소음들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시야들이 흐려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는 것이고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을 밖으로 나가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로 다시 서는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마을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그렇게 여러분들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을 밖으로 고요하게 나아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또 파격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니까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저는 두 번째 질문이 생겼습니다. 왜 침을 뱉고 안수하셨을까? 우리도 묻게 됩니다. 주님 말씀 한마디면 나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굳이 왜 침을 뱉으시고 왜 안수를 하십니까? 예수님은 충분히 말씀으로도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혈루증 앓았던 여인, 예수님이 옷자락만을 잡았는데도 그 즉시 나았습니다. 근데 이 맹인에게는 친히 침을 바르시고 눈 위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여기에는 맹인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당시에 이 침이라는 것은 하나의 치료 방식 중에 하나였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맹인에게 가장 분명한 이 언어는 무엇일까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져주는 것, 그게 정말 나를 치료하고 있다라는 분명한 언어였을 겁니다. 내가 지금 너를 만지고 있다, 내가 지금 너를 치료하고 있다, 고치고 있는 중이다 라는 것을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나의 눈에 손이 얹어지는 것을 통해서, 침이 묻어지는 것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그 맹인에게 실감 나도록 예수님이 내가 너를 만져주고 있다고, 고쳐주고 있다고 친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눈이라는 것은 정말 민감한 곳입니다. 그리고 정말 약한 곳입니다. 누군가 손대는 것이 힘든 그런 불편한 곳입니다. 그 자리에 예수님이 손을 대주셨던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주님은 그냥 단순하게 멀리 서서 그냥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장 아픈 자리, 연약한 곳, 예민한 그 상처들, 숨기고 싶어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도
주님은 그 한복판에 찾아와 주시고 친히 만나 주시고 만져 주시고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하게 만지기 싫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잊고 싶은 상처가 있을 수 있고 열등감도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 죄의 습관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그런 더럽고 은밀한 모습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피하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은 친히 그 상처에, 그 아픔에, 그 모습에 손을 대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신 분이십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도 모세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보시는 분이시고 듣고 계신 분이시고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려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친히 내려오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단순하게 멀리 서서 그냥 말씀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의 약해 있는 부위, 가장 절박한 그 치유의 부위에 손을 대어 주신다는 겁니다. 만져 주신다는 것이죠. 왜? 낫게 하시려고, 고쳐 주시려고, 그 아픔의 자리에 손을 얹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네 아픔을 안다고, 그리고 내가 네 아픔의 자리에 찾아왔다고. 여러분도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가장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침을 바르시고 안수하셨던 그 손은 결국 나를 위해 못 박히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이 되었습니다. 눈 위에 얹으셨던 그 손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그 손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하나님이 그냥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내 삶의 한가운데 계신 분이고 나를 위해 찾아오셨다는 확실한 증거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때는 우리가 이런 의구심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실까? 내 마음을 아실까? 나와 함께 하실까? 근데 그럴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상처 입은 손으로 지금도 여러분들을 만져주고 계십니다. 친히 그 손으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친히 어루만져주고 계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손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새힘 얻을 줄 믿습니다.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그렇게 밝히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으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왜 무엇이 보이느냐고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묻고 계십니다. 이미 만지셨고 침으로 바르셨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은 묻고 계셨을까요? 그냥 시력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맹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묻고 계신 질문은 맹인 한 사람에게 주어진 질문이 아니죠. 거기에 있던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묻고 계신 것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무엇이 보고 계십니까? 맹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했습니다. 예수님이 침으로 안수하셔서 만져주셨는데 이 맹인이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보이기는 보이는데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사람이 나무 같은 것들처럼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제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까? 못 보는 것입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보는 것도 아니고 못 보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애매한 상태가 된 것이죠. 이걸 봤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완전히 안 보인다고 말할 수 없는 애매한 상태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단번에 낫게 하실 수 있는데 왜 애매한 상태로 보이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였을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피곤하셔서요?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바로 앞장면에 보면은 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면서 걱정을 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16절에는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여러분들 배를 타고 오면서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어요. 한 개밖에. 배를 타고 넘어오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장면을 이 제자들이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본 것이죠. 그 누구보다 가장 가까이에서 실감나게 선명하게 본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것을 봤는데 그 은혜를 누렸는데 배를 타고 오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떡이 한 개밖에 없다고. 여러분들 이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너무 답답하신 것이죠. 왜? 내가 이미 5천 명도 먹였고 4천 명도 먹였는데 지금 너희들이 갖고 있는 그 떡 한 개 때문에 그렇게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냐? 내가 누군데 아직도 보지 못하느냐? 제자들은 지금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이 맹인의 첫 번째 단계와 같은 것이죠.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정작 문제가 생기니까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보지도 또 제대로 보지도 제대로 보이지도 않는 그냥 애매한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가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지금 너희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다.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애매한 상태.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제대로 선명하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지금 맹인처럼, 제자들처럼 애매한 상태이십니까? 우리 역시 은혜를 받으면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삶을 살아가다 보면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주님이 아니라 그 문제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보기는 보는데 애매한 상태로, 선명하지 않은 상태로 이 제자들과 같은 믿음이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도우셨는데
은혜를 내려주셨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조금만 흔들리면 내 손에 있는 그 떡 한 개 때문에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낙심하고 무너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인생 아닙니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묻고 계신 것이죠. 무엇이 보이느냐? 분명 이 질문 앞에 자신 있게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고백하시는 분도 계시리라 믿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보이는 것 같은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처럼 흐릿합니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말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주님이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2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아멘.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시 안수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흐릿함을 보시고 너 왜 못 보냐? 그냥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부족한 우리의 믿음을 아시고 다시 손을 얹어 주신다는 것이죠. 다시 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그 눈에 다시 손을 얹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주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믿음의 눈이 흐려질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거기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를 회복의 자리로 다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의 주님이심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신갈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어지럽고 흐릿하십니까? 잘 안 보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만져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손을 떼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시 볼 수 있도록, 또렷하게 볼 수 있도록 주께서 만져주실 줄 믿습니다. 영화부에서 예배할 때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따라해 보실까요? 머리에 손을 얹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선명하게 보도록 만져주십니다. 아멘. 영화부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적인 자존감을 갖고 여러분들이 왕의 자녀임을,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굳건하게 주님의 손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반드시 보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26절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 맹인에게 아주 특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다 나았는데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시죠. 앞서 언급했듯이 마을은 소문이 있고 비교가 있고 때로는 평가가 있는 곳입니다. 소음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왜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이제 네가 받은 그 은혜들을 지켜내라라는 주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 마을로 들어가서 다시 너의 영적인 시야가 흐려지지 않도록 네가 받은 은혜들, 네가 보고 있는 것들을 선명하게 보도록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를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을 향한 시선을 다시 돌이켜서 주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선명한 눈으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며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익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물으십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때로는 보이지 않아도, 흐릿하게 보여도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여러분들의 손을 만져주시고 여러분들의 눈에 손을 얹어주시고 다시 보게 하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흐릿하게 보였던 우리의 시야가 또렷하고 선명하게 4K로 여러분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